금요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아멘. 축복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벌써 2월이죠. 제가 이곳에 작년 12월에 왔으니 벌써 3개월째 됩니다. 횟수로 따지면 2년이 됩니다. 2019년, 2020년 시간이 참 빠르지요.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시간이 참 잘 간다라는 것입니다. 덕천제일교회의 시간이 다른 여타 교회의 시계와 달라서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무려 48시간인 것처럼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임하고 첫 2주간은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러면서 시간이 너무 안 가서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요? 3개월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적응을 하고 있나 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동료 교역자님들이 너무 좋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우리 장로님과 그의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의 2020년은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 그리고 적응을 향한 그 노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어떠신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사함으로 극복해내셔서 작년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넘치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사하면 딱 떠오르는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교회 청년 단기 선교팀과 함께 소록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일을 포함해서 4박 5일 동안 교회 외벽 공사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 한센병이라 그러죠. 한센병 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마을 잔치를 하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때 우리 청년 중에 갓 군에서 제대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불쇼, 차력쇼 막 이런 쇼도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그 한센병 환자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죠. 코가 무너지고 손이 뭉개진 사람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에게서 강제로 격리되어 이곳 소록도로 끌려 들어와서 평생 이곳에 살고 있노라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분들이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 왔다고 특별 순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교인 중 한 분이 앞에 나와서 창세기를 1장부터 줄줄줄 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의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되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눈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성경 말씀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시고 매일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고 또 외우고 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는 성경 외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곳 교인 세 분은 아예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섬의 이름이 소록도인데 소록도 말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희 팀원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섬 소록도의 다른 이름은 찌라도입니다. 소록도를 찌라도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모, 형제, 세상 친구 다 나를 떠나버릴지라도, 외부와 단절되어 평생 외롭게 살아갈지라도, 평범한 일상조차 꿈꿀 수 없을지라도, 내 젊음과 내 건강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이토록 보잘것없고 추한 나를 위해 당신 몸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는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서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내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깊은 수준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얽히고 설킨 내 문제, 그 문제에 어떻게 풀어낼까, 녹록지 않은 내 형편, 내 환경,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 잠도 오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자기 자신과 문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회의감에 젖어들게 되고 원망과 불평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고 내 형편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삶의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회복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역사를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토기장의 비유의 일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원문에 보면 토기장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특정한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말입니다. 그 토기장이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토기장이들은 대부분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 몰려 살았다고 합니다. 이 토기장의 집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며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일어나 내려가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은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말씀이 들립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도 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다 빼앗기고 맙니다. 말씀 듣는 중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들린다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고 길가에 버려지고 맙니다. 또 깊은 기도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시간,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 이 시간 꼭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예수님 마음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 뜻대로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 그 뜻, 그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올리려면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3절에 보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 열심히 토기를 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농로라는 말은
물레입니다. 토기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지요. 바퀴를 발로 굴리면서 톱니가 맞물려져 이 농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인은 발로 수레를 굴리면서 손으로 토기를 만들되 그 눈은 항상 그 진흙에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토기장이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손이 어긋나 버리면 토기는 완전히 비틀어지고 쓸모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만들 때에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운 토기 모양이 빚어진 것 같은데 토기장이는 무언가 자신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 완성되어가는 이 토기 모양의 진흙을 그대로 짓이겨 버립니다. 심지어 가마속에서 초벌제벌로 구워낸 이제 완성되어 나온 그릇조차도 그 빛깔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든지 아니면 약간의 흠이라도 발견되기라도 하면 그것을 가차없이 깨트려 버리고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토기장이가 심려를 기울여 토기를 빚는 것 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단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란다. 이러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또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보면 긴데요, 한번 찾아보실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십니다.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더 깊고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려면 셋째,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데 본절에는 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진흙 자체에 결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그릇의 두께나 반죽의 농도가 잘못된 것인지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무슨 이유로든 토기장이는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눈에 기쁘게 할 만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기준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냉정하고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계신 겁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들 권한도 있고 또 그 만든 것을 깨트릴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노년까지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을 지어가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인생의 노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박살내고 깨트려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확 줄어버렸네요. 오늘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진흙을 으깬 것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의 그릇으로 완성되기 위해 진흙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다시 으깨질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많이 잡아 40대, 앞으로 나의 삶이라는 그릇을 완성하기 위해 진흙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어지고 또 노력하고 도전하는 이 시기에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으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으로 완성된 뒤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야 할 그 시기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공든탑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빚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완성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신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당신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지금 너무 늦어버린 나이에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무너짐과 깨어짐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실패하여 좌절하고 무너진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깨어진 그것으로 재료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지고 더 좋은 다른 그릇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악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지혜롭고 탁월한 토기장이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절대 중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을 가꾸고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트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 긴 깨트림 가운데 2014년 나이 41살에 총신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 저희 반 전체 인원은 6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40대 이상이 총 1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1번째였습니다. 전체 신대원 6반, 신학원 2반 다 합쳐서 보면 40대 이상의 학생 수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입학하면 혹시 내가 최고령자가 아닌가 신경이 쓰여서 이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40대에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저처럼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 고민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더 후회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이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 계시다면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반에는 엘더 모임이라는 40대 이상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학업과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목회 전반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첫날 늦게 부름받아 신학을 하게 된 저마다의 사연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구절절한 사연들 투성이었습니다. 다들 스토리가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신대원에는 유독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저마다의 삶이 마치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린 토기 조각같이 그런 인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라고 예외였겠습니까? 한때는 참으로 그럴싸한 그런 토기 그릇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박살나고 토기 파편 조각되어 흩어져 나뒹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파편난 인생, 그 파편 조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고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만났던 또 다른 나,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 칭해졌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전 생애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 사건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축복받는 과정을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와 속임수 등 인간의 온갖 허물이 뒤섞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거짓의 절정이 창세기 27장 20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음식을 장만하여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하자 이삭은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까지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첫 순간부터 막지 않으면 그 거짓의 죄는 그의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야곱의 이 성급한 욕심은 오히려 그에게 슬픈 결과를 가져옵니다. 깨어진 그릇을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도 여느 죄인들과 똑같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오기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맞는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이자 그가 꼭 극복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온갖 잔머리를 또 굴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방법을 세웁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도움 역시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고 그의 평생에 드린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 또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이 가장 야곱다운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야곱과 같은 모습을 취하는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현실적인 계산을 같이 의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야곱이자 또 이스라엘입니다. 야복 강가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살아계신 주님을 강력하게 한순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인격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그가 아직 달성하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그런 그가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순간 하나님은 다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가 전에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정결하게 정리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에 야곱의 삶의 스토리는 결국 은혜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깨어진 토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받았으면서도 야곱보다 더 심하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더 깊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더욱 깊고 풍성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